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각자의 삶을 돌아보실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때 참 연약한 것들을 많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선한 말씀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예배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 찬양 소리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리 들고 아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아멘 보이는 분 계시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며 그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주 찬양 소리 들고 전쟁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아니니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님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 클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시고 더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염려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으로 앉으시고 고치시고 주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소생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일주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으로 살아온 이 일주일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방법과 내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가신 그 주님,
주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만든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죄인된 우리가 이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배은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1번 강구에 보시면 한 영혼에게 한 걸음 더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강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배지를 달고 있을까요? 캠페인 때문입니다. 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한 영혼에게 한 걸음 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뭡니까? 한 영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행사를 통하여서 교인들 중에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함께 또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함께 밥도 같이 먹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의미의 한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1인 1명 전도하기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영혼에게 섬기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교회를 인도하자라는 운동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캠페인 속에서 교인들이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인사 자주 합니다, 요즘.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그 말은 안 나옵니까? 당신이 쏘세요? 하나만 더 가지고 인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당신의 그 한 섬김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복음성 경영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도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청년 이후에 일본 단기 선교팀도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25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찍 갈 필요는 없고 예배 다 마치고 소그룹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집회가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괜히 일찍 갔다가 앞부분만 보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중요한 어떤 집회는 한 7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 다 가지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소그룹별로 또 자율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을 꼭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 박 터지겠네요. 아무튼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면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이 좀 심각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생각 다 하셨습니까? 시간 더 드릴까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내리는 분들 계시네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손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왜 표기를 안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스승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좋아해야 되겠네, 맞죠, 그죠? 그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또 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스승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딴분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본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따르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갈 만한 그런 스승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스승이다. 이 말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이고 이 세상의 참된 기준점이고 생명이고 또한 그가 제시하는 그 길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진심으로? 그분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또한 그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먼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말들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삶의 모습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이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치관보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철학보다 최우선순위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경은 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수준을 높게 잡은 것은 아닐까. 애시당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조차 없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안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큰 일인데 나에게 무슨 그런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좀 프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예수를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가능할까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익숙했던 삶들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자기가 그동안 즐기고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버렸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조차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사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보았던 곳인데요, 이때 좀 사진이 떠야 되는데 뜹니다. 좋죠? 멋있죠? 저희가 어딜까요? 터키의 갑바도기아입니다. 그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전부 다 돌이에요. 근데 돌이 이렇게 잘 깎여요. 그래서 저곳에서 누가 살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다음 컷. 멋있지요? 저 말고요, 저 뒤에 있는 배경들.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곳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저기 굴을 파놓고 저기 구멍이 뚝뚝 뚫려져 있지요? 저런 곳에서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원으로도 사용되기도 했고, 교회로 사용되기도 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 죽으면 저기다 이제 묻어놓은 거죠. 가족이 이렇게 묻어놓은 곳입니다. 지금 사진은 그 대림구유라는 사진인데, 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굴을 파요. 쭉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도 만들고, 거기서 가정도 만들고, 거기서 학교도 만들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내려간 입구에 돌이 이렇게 있거든요. 돌 보이십니까, 옆에?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이, 군인들이 내려오면 저기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으면 밖에서는 안 열리고 안에서는 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피해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줄까요? 여기가 학교랍니다. 학교. 그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땅굴 계속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저기서 아이들을 주일학교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럼 땅 밑에서 해를 바라보지 않고 저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기서 이제 죽으면 장례 치르고 그랬던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다가오고, 이런 어떤 고통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안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버리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이 교회는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네로 대박해 때문에 거기서 붙잡힌 어떤 위험 속에서 결국 로마를 피해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나가는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나는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자기의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한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바보처럼 보입니까?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했더라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했더라면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가짜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불행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불편함도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당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들의 내면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얼마나 충만했던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께 주시는 평강,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문명의 이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 찌들려서 염려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뭔가 쫓기는 삶, 뭔가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무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참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이라면 그래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노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12 제자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12 제자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요. 그동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만 했던 사역이었어요. 전도하는 사역,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만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 이후에 오늘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 1층 사무실에 모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몇 명이나 모일까요? 오늘 이런 설교했기 때문에 좀 모일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현찬이 정도? 제가 일본 단기 선교에 가서 그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그곳에 만났던 공영환 선교사님께서 우리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저에게 무엇을 질문하셨냐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청년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한 200명쯤 모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2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이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모이십니까? 그 귀한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그 질문을 저희 팀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뭐 하냐 이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모여서 어떤 목적으로 모이느냐,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복음 들고 복음을 선포한 믿음의 청년들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배만 드리면 뭐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충격이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 몇몇은 선교사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 몇몇은 목회자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읽어보면 부르심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부르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지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으로 가정을 가진 채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누구는 선교사로, 어떤 누구는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목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목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신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망각하면 안 되시요. 여러분 선교주에서 선교사가 이런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선교사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현장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한 걸음 더 캠페인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공동체가 되었냐면요,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요,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그렇죠? 내 주변의 영혼들은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자리에 앉는 것도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앉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 게 있습니까?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럼 예배 드린다고 한 공동체일까요? 지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입니까? 좌우 앞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내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잘 섬기고 계신가요? 그럼 저는 잘 하고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한 걸음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옆에 있는 지체 다가가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면 고마워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나랑 차 한 잔 마셔주면 너무나도 고마워할 영혼들이 많아요. 밥 한 끼 사주면요 정말 감사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전화도 한 통 하시고 그 영혼들의 기도 제목도 좀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한 영혼,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많습니다. 그럼 그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방관했던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 묻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원칙을 3가지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둘씩 짝을 보냈을까? 한 사람씩 보내면 2배로 많은 곳을 전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팀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짝을 지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본 단기 선교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혼자 가면 못할 일을 팀으로 가니까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쪽팔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팀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으로 하나 담았는데, 오사카 도시에서요 예수님 외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근데 팀원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1이 2가 아니라 3도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고 100도 될 수도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오사카 지하도로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어로 찬양합니다. 내용은 그만 방황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예수 믿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 재미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저는 일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이후에 선교 팀원들에게 저녁에 그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누었는데요,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예수님을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라는 고백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금요일 날 우리 임원들하고 산기도로 올라갔거든요. 산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청년들, 우리 임원들이 들어보니까 산기도를 처음 올라간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산기도 한번 올라가자. 근데 만약에요, 제가 혼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제가 올라갔을까요? 저는 못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임원들과 함께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올라가자고 얘기했을 때 같이 억지로라도 올라갔던 거죠. 가나안 수양관 쪽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4명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새벽 1시까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새벽 1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다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올라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긴 합니다. 전도를 보낼 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신고 있던 신발은 괜찮은데 다른 건 가지고 가지 마라.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도 읽겠습니다.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먹을 것도 들고 가지 말고, 돈도 들고 가지 말고, 여분의 옷도, 여분의 신발도 들고 가지 말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복음, 선교는요,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이죠. 이것도 제가 오늘 일본 단기 선교 얘기를 좀 자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일본 단기 선교 가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청년부가 단기 선교 갈 때가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주간에 갔었는데 올해는 좀 일찍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어요. 차도 못 팔았고, 그래서 재정 모으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에 제가 느낀 마음은,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까, 가서 재정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또 간간히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가서 깨닫게 된 사실은 비행기 표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은 다 지불했는데 비행기 표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돈이 준비해도 못 가는구나, 돈이 있어도 못 가는구나. 결국은 그때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선교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비행기 티켓이 또 마련이 되어지고, 공짜로 또 가게 되고, 올 때도 공짜로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3박 4일간의 그 선교 일정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선교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10절 이후 말씀에 보면 뜻하지 않았던 말씀의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영접하며 함께 더 복음을 나누어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말씀인데 11절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기분 나쁘다, 침탈 뱉고 돌아서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겠네, 맞죠? 그죠? 내 말 안 듣네, 한번 붙어볼까? 뭐 그런 말입니까? 근데 한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나 죽고 너 죽자 싸움 한판 하고 이렇게 돌아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하는데 전도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분 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주신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어떤 그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원래 행했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을 나올 때 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또한 저주스러운 땅이고 그 땅 또한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전도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위축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받아주고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반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에 위축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때때로 공격적이고 강팍한 영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닐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내 스스로 자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축당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후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증거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때때로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가 누렸던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주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똑같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함께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역사들을 제자들이 확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 이런 어떤 능력,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청년들이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선교여행 갔는데 멕시코로 선교여행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빈민 선교를 했었고,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간호사 역할도 하고 의사 역할도 하고 약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한 청년이 정말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대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기도해준 사람이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눈도 만져보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했을까요? 변했겠죠. 네. 여러분, 저는요 선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적 삶에 어쩌면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희생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어요. 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도 사모되어져서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목회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딱 그 정도의 은혜만 누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그 자리는요, 책임감이 지어질 수 있어요. 무게감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악취를 내요. 더 헌신의 자리로, 더 희생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랑방을 신방을 했습니다. 어른 사랑방인데요, 그 중 가원 중에 한 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가장의 자리가 너무나도 축복된 자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원이 보기에 그 가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의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넘친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도 그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의 자리, 더 헌신의 자리, 제자됨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나이처럼인데 2절만 하겠습니다. 2절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나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헌신의 자리, 그 희생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롭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거하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하였어.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어.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였던 나의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 그럴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책가 시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오니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이것이 내 삶의 의지로 드러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주님과 함께 희생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희생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게. 주의 일을 보게 돼. 헌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신성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사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